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데이 13 13번째 날. 선하고 바른 삶이 곧 행복이다. 행복은 올바르게 사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공자. 중요한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덕을 벗어난 것에는 행복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행복임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 장자크 루소. 행복은 미덕이다. 거기엔 어떠한 모순도 없다. 왜냐하면 미덕이란 곧 행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베르트랑 베르줄리. 오늘날 도처에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다. 선하고 바른 삶이 사라지고 있다. 거짓과 기만, 욕망과 사리사욕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선하고 바른 삶의 표본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동서고금의 현자들의 삶과 가르침에서 그 표본을 접할 수 있다. 현자들은 덕스러운 행동 곧 성스러운 삶을 통해 행복한 자가 될 자격을 갖추려고 했다. 동서고금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도덕적 양심으로 자신의 품성을 빚고 선하고 바른 삶을 살고자 했다. 현자들이 찾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람답게 사는 삶이었다. 그래서 현자들의 존재는 온화하고 신비롭고 넘치는 미덕으로 빛난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고금의 현자들의 심오한 행복관을 접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음속에 심술사나운 흔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무릇 인간이라면 선한 마음과 풍부한 정신, 고귀한 영혼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성경 전도서 3장.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항상 살피라. 그래야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페스탈루치. 산다는 것은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본디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 올바르게 산다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의 현자들은 제대로 생각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과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 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산다면 불행으로 향하는 모든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선한 본성에 따라 바른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인간의 본성이 실현되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인간의 본성이 잘 실현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엘리히 브롬. 우리는 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은 인간 본성의 실현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자신의 타고난 선한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일깨워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한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선한 본성을 일깨우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예수, 세네카 등과 같은 현자들은 목숨을 잃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고귀한 양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에 맞게 행동했던 것이다. 본성이란 무엇인가? 가일의 씨앗을 지니고 태어나듯이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본성이다. 그 타고난 본성대로 살면 행복하리라. 하지만 내 안에 내재해 있는 나의 본성을 거스르게 될 때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자들은 덕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다. 인간의 본성인 덕은 근본적인 궁극적인 가치인 행복과 맥을 같이 한다. 사람에게 궁극적인 가치는 돈, 지위, 권력 같은 외부적인 수단이 아니라 행복이다. 탈벤 샤르. 선하고 바른 삶을 이끄는 것은 덕이다. 선하고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며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벌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인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겸손과 성실과 예절이라는 품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있을까? 에피텍토스. 덕이란 무엇인가? 덕은 인격이다. 최상의 행복은 인격이다. 게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선하고 바른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외형적인 성공에만 급급한 나머지 내면의 삶을 가꾸려고 하지 않는다. 내면의 삶을 가꾼다는 것은 덕을 쌓는다는 것이다. 덕은 자기 수양으로 쌓인다. 덕행은 인격의 아름다움, 선하고 바른 삶을 이끄는 것이다. 옛 현자들의 덕이란 무엇인가?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덕이다. 인격의 덕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익힐 때 현자의 대열에 들 수 있는 것이다. 인격은 그냥 형성되지 않는다. 덕이 쌓여야 고귀한 인격이 형성된다. 덕도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반복된 좋은 습관이 덕을 이룬다. 사람은 덕을 지닐 때 아름다운 인간 곧 행복한 인간이 된다. 여기서 덕은 선하고 바른 삶을 사는 도덕적 품성의 고결함을 뜻한다. 선하고 바른 삶은 모든 덕성의 모체이며 근원이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은 인격과 덕행에서 온다. 덕행의 실천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다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지식을 가진 든 사람이나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진 난 사람보다 훌륭한 덕성을 가진 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이상적인 교육 목표이다.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인격을 갈고 닦고 덕을 쌓으며 양심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미덕이 곧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선하고 바른 성품 곧 덕성과 동떨어진 행복은 딱히 가치가 없다. 덕성은 행복한 삶과 근본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행복한 삶은 덕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에피쿠로스. 너를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행동을 하라. 칸트. 칸트는 행복을 그 자체로서 추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도덕의 결과로서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덕을 행복보다 우위에 놓아두었던 것이다. 이성에 부합하는 올바른 행동 노선을 준수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칸트는 진선미의 가치를 토대로 둔 도덕적인 삶의 추구 자체를 행복으로 보았던 것 같다. 잘 생각해 보면 미덕과 조심성을 갖추는 것 외에 행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지혜로운 만큼 행복하고 자신이 어리석은 만큼 불행하다. 발타자르 그리시안. 누구든지 도덕을 부인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도덕을 거스른 행위의 결과를 피할 자유는 없다. 풀턴 시. 덕행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다. 키케르. 덕행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공자. 부에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덕에서 부와 인간의 다른 모든 재화가
자기 것이든 공동의 것이든 생겨난다. 소크라테스. 인간이 이대하고 또 행복한 것은 이성을 통해 득스러워질 수 있으며 의지적인 활동을 통해 용기, 겸양, 간대함, 간용, 온화함, 유머, 정의 등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덕목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데릭 르누아르. 덕행이란 두 글자는 행복과 불행의 경계가 된다. 이는 행복은 덕행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한다. 공자. 인간은 어떻게 탁월한 삶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되는가? 그 답이 바로 덕행이다. 올바른 덕행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참된 인간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설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덕행이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완벽해진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스토아 현자는 아무리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그의 행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 아무리 고문이 잔혹해도 그에게서 덕행과 행복은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키케로. 인과 예는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공자. 하늘이 사람들을 낸 이래로 인의 예지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이미 부여되어 있다. 주자. 인간은 욕망적인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오는 극기복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공자. 지금부터 3111년 고대 중국의 주나라가 역사에 등장한 이후 동아시아인들의 정신적 기틀과 삶의 양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모든 과정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공자의 인과 예의 사상이 주축을 이룬다.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덕목인 인을 내세움으로써 사람을 다른 어떤 사물보다 중시하였다. 심지어 신 존재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 공자는 초자연적인 정령 곧 신이나 초자연의 세계 곧 내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공자에게 있어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보다도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공자가 인과 예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보편적인 도덕률과 인간다운 정신과 삶이었다. 인과 예야말로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인과 예는 미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인데 세상을 구원할 따뜻한 사랑이다. 인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덕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존중과 상호 우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중국 송대의 철학자 주자는 공자의 사상을 극기복례라는 말로 압축해서 정리했다. 주자는 공자의 사상을 극기복례라는 말로 개간했던 것이다. 인의 목적은 자기를 극복함으로써 예로 돌아가는 것, 곧 극기복례이다. 이는 자신의 언행이 예에 맞도록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다. 인과 예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함께 작용한다. 이는 예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예는 인이 실현된 상태이다. 즉 예를 통해서 인이 안성되는 것이다. 공자는 인간은 본래 야수적이어서 예로서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자신의 헛된 욕망을 다스리고 이겨내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물론 공자가 말한 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곧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작에 있어서 얘는 인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내 안에 따뜻함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절을 통해서 드러난다.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예를 지켜야 한다.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 동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다. 공작. 행복은 사람 됨됨이에서 비롯된다. 현대인의 대다수는 덕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의 내면을 가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하다. 수행자.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에 달려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인격에 있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인격이 부족하면 불행하고 궁핍하더라도 인격이 훌륭하면 행복하기 마련이다. 도덕성과 인간성 곧 사람 됨됨이가 행복한 삶의 토대이다. 이는 격제 높은 행복이다. 지난 20세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난 우리나라는 사람 됨됨이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 보니 생존과 경제성장을 향해 달려야만 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발부등을 치다 보니까 인성이나 사람다운 삶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경제성장이 우선이었고 일과 기술이 먼저였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다운 삶을 등한시하고 성장 위주로 살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가 인간 소외와 도덕 붕괴이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인간의 도리를 상실한 것이다. 국내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로는 과도한 물질주의, 지나친 경쟁, 인간 소외, 비교 문화 등이다. 그러한 문제는 모두 경제 성장을 최우선하는 자본주의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자본주의와 행복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